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성장되는 걸까요? 나의 믿음이 작다라고 느껴질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나 그게 잘 내 삶에 와닿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좋은 밭이 어떻게 돼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막막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장시키시고 어떻게 성장시키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데가볼리 이방인의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죠. 그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는 것을 봤다라면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가버나움 지역으로 왔을 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너무 기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닷가에 모여들었죠. 그때 그 가버나움의 회당장인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이유는 자신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다라면 이 가버나움의 회당장인 야이로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회의했던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을 때에 그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회당장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 자리에 이 회당장 야이로도 참석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요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딸이 많은 의사들에게 보여지고 많은 의사들을 통해서 낫고자 했지만 절대 낫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상황이 돼서야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자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야이로가 지금은 내 딸이 죽어가니까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고 함께 길을 나서죠.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께 자신이 이전에 했던 잘못된 마음들,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나을 수만 있다라면 예수님께 잘못했던 행동들 모두 다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마음이 충분했던 것이죠. 이전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나의 청을 들어주셔서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그 기쁜 마음에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멈춰섭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을 들은 야이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걷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건들고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죠.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리는데 누가 내 손을 대었느라고 물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지금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내 딸이 죽기 전에 가서 만나 주셔야만 내 딸이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 거리에서 1분 1초를 낭비하는 것이 너무나 아까웠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속 뒤돌아서서 누가 내 옷을 만졌냐라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계실 뿐이죠. 그때 한참 있으니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원래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은 다음에 몰래 뒤로 나가서 빠져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춰 섰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는 그 질문 덕분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8장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내게 손댄 자가 있으니 지금 내게서 능력이 나갔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인이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떨며 주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댄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 저는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혈루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 질병에 걸린 지 12년이나 되었는데 많은 의사에게 보여주고 낫고자 했지만 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외면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철저히 혼자였고 내 존재 자체가 부정한 자로 인식되어서 깊은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당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문둥병, 그 부정하다 여겨지는 문둥병도 고쳐졌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계속 피를 흘리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접촉한 사람들은 모두 부정하게 여겨져서 정결례식을 치러야 됩니다. 내가 만약 유대인들 사이에 끼어서 유대인들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지면 나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들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 뒤에서 몰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근데 만진 그 순간 내 몸에서 흐르던 피가 멈췄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야기를 모두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딸아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다정하게 부르셨던 그 시점이 언제냐면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던 그 시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이 어떻게 낫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모두 다 한 다음에 그때 비로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이 딸이 용기를 가지고 나와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 아픔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다리셨고 그 여인이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날 때에는 그냥 육체의 질병만 낫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이 육체의 질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도 마음의 상함도 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셨고 기다렸고 또 기다려서 그 여인이 용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주 앞에 나와서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것이죠.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주님께서 딸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부정한 존재로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자녀요 나와 함께하는 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가 됐음을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네가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는 철저히 혼자된 인생이 아니고 네 존재가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였으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중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야이로죠.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이 거리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왜냐? 딸이 곧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야 내 딸이 살 거라고 믿는데
주님께서 이곳에서 시간을 지체하다가 내 딸이 죽어버리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회당장,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사람의 딸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자신 앞에 나와 아픔을 이야기하고 회복되어지는 이 여인이 중요했던 것이죠. 회당장이라는 지위가 높은 딸이 귀하다고 여기면서 이 여인의 인생, 존재 홀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이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너무 귀했던 것이죠. 한 영혼 회복되는 것이 너무 소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5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이제 선생님을 놓아주십시오. 선생님이 집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회당장도 그냥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냥 마음의 슬픔 가운데 눈물만 주르륵 흐를 뿐이고 예수님을 데리고 가도 예수님과 함께 가도 내 딸은 살 수가 없겠다라고 낭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함께 이동하실 때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동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이동하시죠. 마가복음 5장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많은 무리와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혈루증에 앓았던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는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다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3명의 제자들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이동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동하는 걸까요? 아마도 저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혈루증을 앓았다가 나음을 입었던 이 여인이 온전히 무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혈루증을 앓다가 나음을 입었던 여인을 뒤로하고 모든 무리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갔다면 고침받은 여인은 또다시 소외되지 않겠습니까? 온전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는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가고 나머지 제자들은 무리들과 함께 혈루증을 앓았다가 나은 여인과 교제하며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주님의 그 회복은 말로만 하는 회복이 아니라 삶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 남아있는 무리들과 함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옷자를 만졌는지 다시 얘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한 자매가 됨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무리들은 이제 이 여인을 더 이상 부정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여기면서 그 여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가신 것이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신 또 다른 이유는 그 3명의 제자만을 데려가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성장케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따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변화산에도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3명의 제자를 데려가심으로 이들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제자들이 함께 갔다라면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의 눈초리로만 예수님을 바라볼 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아직 연약한 믿음의 그 믿음의 수준에서 그들이 혈루병 앓다가 나은 여인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오면서 믿음이 그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두고 가신 것이죠. 3명의 제자들과 함께 혈루증 앓다 그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이 죽었기 때문에 장례가 치러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곡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딸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은 비웃기 시작합니다. 본인들이 이 딸이 죽었다는 것을 보았고 확인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잔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상식에는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죽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부모와 함께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소녀가 일어나 걷기 시작하죠. 야이로는 이 장면을 보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지 못했던 그 상황이 눈앞에서 펼쳐졌기 때문인 것이죠. 야이로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든 자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지 죽은 자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야이로에게도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야이로가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가 지금 한계를 설정하고 믿는 그 믿음을 내려놔라 라는 것이죠. 병든 자만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 내려놓고 그냥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혈류증 앓다가 나은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 자신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야이로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깨트려 주셨습니다.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한계를 깨트린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육체의 질병만 낫겠다라는 믿음을 깨트려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상함, 그 심령의 깨어짐, 그것까지도 회복시키시고 그 관계의 깨어짐 또한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믿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야이로 또한 병든 자만을 살리시는 주님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그 한계를 깨뜨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혈류증 왔던 여인은 그 주님께서 멈춰서서 기다리고 계실 때 그 기다림 앞에 반응했기에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만약에 혈류증 왔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걱정되고 너무나 두렵기에 그냥 도망쳤다라면 마음의 회복, 관계 회복은 누리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혈류증 왔던 여인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내가 부족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니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따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야이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딸이 죽어가는 것에 조급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낭망했을 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말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야이로가 믿었기에 주님과 함께 딸에게 간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야이로가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는 건 내가 알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가서 괜히 수고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돌아가십시오. 나의 청을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라면 야이로는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에 그냥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지만 주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죽은 딸이 살아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혈류증 앓았던 여인도 야이로도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주님의 기다림 앞에 반응했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한 것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부정하고 그냥 돌아서 버린 것이 아니라 혹시 하는 마음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기다림 앞에 반응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혈혈증 앓았던 여인의 그 믿음의 한계를 깨뜨려 주셨고 야이로의 믿음의 한계도 깨뜨려 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믿음의 한계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확장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나는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내 스스로의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행해 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시고 더욱더 성장케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내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겠다고 해서 깨뜨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주님이 기다리실 때 그냥 그 기다림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냥 그 말씀에 그냥 머무르는 것,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시고 믿음의 경계선을 넓히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믿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고 네가 네 스스로 네 믿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애쓰지 말고 그냥 너의 믿음, 그 부족한 믿음 그대로 가지고 나에게 나오면 내가 반응하고 내가 성장케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군산교회 교회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질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주님께 도움을 구해도 이것은 안 될 거야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머뭇거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은 그 마음 탄식하며 안타까워하십니다.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 완전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무르고 주의 말씀에 반응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의 한계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 믿음의 한계를 스스로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영역까지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주를 더욱더 깊이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한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깨트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그냥 잠잠히 나아갑시다. 그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부족합니다.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구해도 될까?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까? 그 마음으로 머뭇거리고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고 용기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더욱더 넓어지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넓게 만날 수 있는 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 역사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